71년 9월호 설교편 재앙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자라는 제목입니다. 미가 7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성의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이 세상에서 걸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니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내가 여호와께 보험자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지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이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들에까지 애굽에서 다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아멘. 재앙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인류 종말의 재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재앙이 오는 순서는 먼저 선한 사람이 세상에서 끊쳐지고 정직한 자가 인간 중에 없으므로 도저히 정치인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으며 이웃이나 친구나 집안 사람까지 믿을 수가 없는 인심 악화의 혼란기가 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심 악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과정이니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일대지 응답을 받게 됩니다.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재앙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자 라는 제목인데요. 그 재앙이 뭐냐? 재앙이 오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며, 순서, 재앙이 오는 순서. 먼저는 선한 사람이 세상에서 끊쳐지고, 정직한 자가 인간 중에 없으므로, 도저히 정치인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으며, 이웃이나 친구나 집안 사람까지 믿을 수가 없는 인심 악화의 혼란기가 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재앙이 오는 순서. 도저히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심 악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과정이니, 진노가 오는 과정입니다. 인심 악화. 이러한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응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나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에 낙심하지 않고 당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응답을 나리십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응답을 나리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이 쓰러진 사람이 나를 일으켜달라고 할 때에 일으켜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없는데 도와달라는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무소불능의 하나님 역사는 난국을 당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준 것이 원칙입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팍 넘어져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넘어져가지고 찍혀가지고 끼어가지고서 막 바리둥거리면은 그걸 보고 안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오토바이를 들어서 꺼내주고, 넘어진 사람은 이렇게 붙들어서 일으켜주지, 하물며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에,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어려움이 없는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그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심 악화가 오는 이때에,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냥 막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럴 때 더 여호와를 앙망하고 더 바라보고 부르짖으면은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야. 나는 건져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난국을 당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 역사라는 것은 강하게 임할 필요가 없을 것이로되, 난국을 당하지 않는데 강하게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난국을 당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호소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역사를 내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극도로 악화되고 도저히 믿을 사람이 없게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능히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닥쳐올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무소불능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기 부족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호소할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대지, 능력을 베풀어 준 하나님, 이대지는 흑암을 뚫고 나가게 된다. 8절입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흑암의 세력을 개방시킨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특별한 역사를 내려, 특별한 역사,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아무리 흑암이 덮인 곳이라도 빛을 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도저히 난국을 돌파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 돌파할 수 있게 응답을 내림으로 재앙의 날에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의합된 사람으로 새 시대를 이룰 작정이므로 흑암의 세력을 개방시켜 택한 자를 실현시켜 보는 것입니다. 개방하셨어요, 하나님이. 개방. 해와 공기를 개방. 흑암을 개방. 용마귀 사탄의 세력을 개방했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개방했는데 왜 흑암의 세력을 허락했느냐? 뚫고 나가는 종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건설하실 작정이시고 예정이시다. 흑암 세력을 딱 개방해가지고 그 흑암 세력을 뚫고 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건설할 작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에게 시련을 당하게 하신다. 흑암 세력을 허락해서 시련을 시켜보신다. 하나님이 시련 여러 가지 참 세일해 복음안에는 시련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시련 설교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시련. 시련은 어떤 세력을 통해서 하시느냐? 흑암 세력.
마귀 세력 실현시켜 봅니다. 이때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부르짖고 호소하는 자들은 흑암을 뚫고 나가도록 하신다. 난국을 돌파하도록끔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3대지 광명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광명에 이르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아멘. 광명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범죄를 하였다 해도 재앙의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께서 광명한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인도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명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 아무리 흑암을 허락해가지고 실현시켜보고 아무리 흑암의 세력에게 여러 가지로 시달리더라도 말씀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인도하는 일이 있다. 어디로? 광명에 이르도록. 4대지 대적을 짓밟고 나오게 됩니다.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대적을 짓밟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들어서 강한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요.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면 그를 강하게 들었으므로 대적을 짓밟고 나가게 하십니다. 아무리 모세가 원수에게 죽을까 무서워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변치 않을 적에 그를 들어서 원수를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일이 있었던 엘리야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앙의 날에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백전백승의 용사가 되도록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라도 모세같이 위대하게 들어쓴 모세도 원수에게 죽을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했습니다. 사람은 별거 없어요. 별 수 없어요. 어떤 위급한 일 당하고 그냥 막 누가 찔러 죽이려고 달라오면은 도망가는 게 인간이라. 엘리야도 이세벨한테 도망 다녔잖아요. 도망가다가 하나님 바라보고 또 용기 얻어가지고 또 섰잖아요. 이런 위대한 엘리야나 모세 같은 사람도 한때는 원수가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우리는 누가 비겁해가지고 막 도망간다고 그래가지고 비방할 거 없어요. 사람 위급함은 인간인지라, 어? 아니, 모세를 봐요. 엘리야하고 베드로하고. 그러나 도망가던 자라도 하나님이 들어 쓴 거예요. 중심 보시고. 대적을 짓밟고 나가게 한 것이 예언적인 역사예요. 엘리야 때, 모세 때. 오대지입니다. 세계 통일의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11절로 12절.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들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세계 통일의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왕국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면 그 사람으로 원수를 이기게 함으로 원수의 나라까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앞에 굴복을 당하게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하고 돌아오므로 세계 통일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의로운 통치라는 것은 억지로 사람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따라오도록 역사하심으로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그 많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한 역사입니다. 참 넘어지고 자빠지던 종들이지만 그래도 자기 부족 깨닫고 회개하면서 여호와를 악망하고 바라볼 때에 이렇게 고쳐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표적과 증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하시는 일 보면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만들거든. 아이 뭐 피가 변해서 바다가 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 막 재앙으로 땅을 치고 막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모세 때보다도 7배나 강한 역사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일으키니까 역사하니까 자동으로 막 따라오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막 오라오라 해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역사하면 그냥 자동으로 따르는 거예요. 변화성도 일으키는 것도 자동이에요. 억지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도 자동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데 뭐 따라가도록끔. 재앙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재앙 오는 순서, 선한 자가 끊쳐진다. 정치인들이 정치하기 어려워진다. 인심이 극도로 악화된다. 믿을 사람이 없게 된다.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의 순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하나님만 믿고 바라볼 때에 응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감을 뚫고 나가게 된다. 광명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 대적을 짓밟고 나가게 된다. 세계 통일의 왕국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게 다 앞으로 될 일이요, 지금. 근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말씀은 흑암 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우리가. 허락한 흑암 세력 안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응답을 받게 되고, 흑암을 뚫고 나가게 되고, 결국은
광명으로 인도한다고 했으니까, 광명 이르도록 인도한다고 그랬으니까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을 짚받고 나가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또 대접을 짚받고 나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접을 짚받고 나가야 될 때 자동으로 택한 자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일은 쉬운데, 하나님 하는 역사는 쉬워요. 뭐 복잡한 게 없어요. 하나님 딱 역사하면 그냥 쉬워요. 자동이요, 자동. 그리고 세계 통일 왕국, 자동입니다. 다 굴복하고 들어옵니다. 구멍에서 나온 벌레처럼 벌벌 떨면서 말이죠. 대적하는 자들은 대적하고 회개하고 들어올 사람들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역사는 악한 세상에서 외로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들어서 대적을 이기게 함으로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 재앙의 날에 남은 종을 들어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식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사회가 온다, 이렇게 표현했고, 오늘 표현은 외로운 가운데, 악한 세상에서 외로운 가운데, 미가 7장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많은 구절이 별로 없어요. 성경 전체 중에서 미가 7장 같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 하나님, 나 이거는 뭐냐? 그는 그만큼 영적으로 고도가다는 뜻입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 세상에. 에?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쫙 봐봐요. 보면 봐보라고. 성경 전체 중에서 시편도 많지만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다, 계속 나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기가. 그만큼 변화성도 될 사람들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바라본다. 외로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왜 이런 성령님이 표현했을까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꾸만 환경이거든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냥 자기 힘으로 잘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흑암 세력을 통해서 시련을 또 시키시니까 하여간 외로운 가운데 49장에도 변화성도가 그러잖아요. 새실에 가가지고 아유, 이 많은 백성은 누가 낳았는고. 자기 자녀가 그냥 어마어마하거든. 예? 영적 자녀, 육적 자녀가. 이 무리를 다 누가 낳았는고. 49장에 나는 뭐 했으며? 예? 위로워졌으며 홀로 되었거늘. 영적으로 고도가다는 겁니다. 직장을 가나 사업을 하나 가정일 가나 단체를 가나 어디 가나 영적으로 고도한 거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도 고독한 거예요. 왜?
하나님만 아는 온통한 사정이 있고 하나님만 아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은 사람한테 말해봐야 그렇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세세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이 무리는 누가 낳았는고 나는 외로워졌으며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누가 양육하였는고. 시련받을 때에 내 힘을 다하였도다. 헛수고하였도다. 헛수가 있구나. 힘을 다했는데 헛수고에 열매가 없어요. 시련기에는. 훈련시킬 때는. 여기 시련 허락했을 때는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내가 여기 있다. 그 한마디 표현이요, 그만큼 네 사정은 나밖에 모르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여호와여,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들어서 대적을 이기게 함으로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 새 시대는 무슨 나라라고요? 예? 딴 데서는 표현이 지식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오늘 여기서는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 표현이 멋집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 재앙의 날에 남은 종을 들어서는 역사다. 자세히 보면요, 이 결론도 보면 볼수록 새로워요. 새 시대를 가리켜서 새 시대를 칭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나라. 여기에서 벌써 미가 7장 전체를 갖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 나와 하나님이다. 외로운 가운데 그랬어요. 결론 보면은 마디마디가 기가 막힙니다. 외로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이거 보면은 미가 7장 전체를 이 결론에서 다 나와요. 외로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라는 건 뭐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 아니에요? 외로운 가운데 사람 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딱 힘들고 그럴 때 막 이제 바라보고 부르짖으니까는 그것도 쉽게 안 되는 때가 많아요. 얼마 동안 그러다가 진짜 낙심할 만한 할 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아유, 하나님 좀 친절하게 좀 해주시지.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자랑합니다. 그때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붙들어주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겁니다.